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5면 어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이제 여로보암 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읽으면서 이미 알게 된 바와 같이 솔로몬의 실패로 남북 왕조가 갈라지죠. 하나님이 12지파인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어서 북왕국을 세우게 하고 솔로몬의 자식인 르호보암에게는 유다 한 지파를 줍니다. 12지파인데 10지파, 한 지파 그러는 것은 베냐민 지파는 반으로 나뉘어서 베냐민 반 지파는 북쪽에 붙고 반 지파는 유다에 붙어서 거기는 그냥 445입으로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을 세우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이유 또 그 10지파의 호응을 받는 이유가 솔로몬의 많은 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피폐해진 힘에 넘치는 그 노동 봉사 때문에 불만이 터져 나왔고 그 일로 여로보암과 북왕국이 유다와 갈라서는 계기가 된다면 성경에서도 깊이 지적하는 것은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우상들을 섬기게 된 것이 그 이유가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치, 사회의 문제이고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는 12장에서 본 바와 같이 여로보암은 종교에 대해서는 신앙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은 이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최북단 단에다가 하나 세우고 최남단 베델에다가 하나 세워서 베델 바로 밑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하러 가는 백성들의 발길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를 지키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됩니다. 심지어 제단도 만들고 제사장까지 세우는데 그것도 다 아무나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레위 자손이 아니라 아무나 자원하는 자면 다 제사장을 세워서 이 잘못된 이제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상을 세운 여로보암을
죽이는데 그 죽이는 내용이 굉장히 살벌합니다. 뒤에 15장에 오셔서 15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살벌하죠. 여로보암에게 속한 족속은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반복해서 나타날 텐데 그 나타나는 것이 갖는 의미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 속에 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를 오늘 본문 12장에서 봤는데 13장, 14장 건너뛰고 15장 가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때 이 일이 벌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13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찾아와서 마침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여로보암을 만나게 되고 여로보암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므로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재가 흘러 넘치리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하고 손을 내밀었더니 그 손이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디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 팔을 낫게 해주오. 그러니까 기도하여 그 팔이 낫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수고하셨으니 긴 여행에 피로하셨을 텐데 우리 집에 가서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러고 돌아가십시오. 그러자 그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그 사람은 줄곧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명령을 주셨을 때 너는 갔던 길로 돌아오지도 말고 그리고 거기서 뭘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쉬지도 말라고 했다. 그래서 나 간다. 그리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 베델 선지자면 앞에 12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신을 세우고 거기 제사장으로 뽑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소식을 듣고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말하기를 내 집에 가서 쉬었다 가라.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먹지도 마시지도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 베델 선지자 말이 나도 안다.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내게 보내서 너를 잘 대접해서 보내라고 했다. 그래서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베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너 임마 오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그랬는데 너 처먹고 있어? 너 죽었어. 너무 화들짝 놀라서 뛰어나가서 돌아가는 길에 사자가 그를 물어 죽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 선지자가 너무 놀라서 그 죽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보니까 사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은 물어 죽여놓고도 나귀도 건드리지 않고 그 사람도 먹어치우지 않고 옆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자가 식사를 하려고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한 것을 어긴 것 때문에 죽게 된 것임을 베델 선지자도 알게 되어서 그가 그를 장사 지내고 자기의 묘실에 두고
자기 자손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죽거든 내 뼈를 저 선지자 뼈 옆에 둬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와서 금송아지 세우고 자기 멋대로 제단 세우고 제사 지내는 여로보암에게 그가 한 말이 뭘까요? 너 우상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해 했으니 너는 죽는다. 그리고 나 간다. 야, 그 하다못해 오렌지 주스라도 한 잔 마셔라. 아니 쳐다보지도 말랬고 맛도 보지 말랬다. 그 말은 이 문제, 우상을 섬기는 문제에 관한 하나님은 거기엔 양보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일 때 그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족속을 깡그리, 여로보암이라는 가문을 깡그리 해치웠다. 우상에 대해서만은 하나님은 양보가 없다라는 얘기가 여기 묻어나오고 계속 이 일이 역사 속에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5장에서 나답과 여로보암 가문이 망하는 걸 봤는데 16장에 오시면 16장 1절부터 제가 보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바아사는 나답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됐죠.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의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언하고 같은 장 8절에 가면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공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서운 기록이죠. 근데 모두 열왕기를 읽으면 어떻게 읽냐 하면 거봐, 내 너 그럴 줄 알았어. 우상 섬기지 말랬잖아. 죽어도 싸.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쯤 되시는데 뭘 그렇게까지 죽여버렸으면 됐지. 그걸 뭘 그렇게 혹독하게 무섭게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셨는가 하는 데까지 여러분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신약에 오면 복음서를 쓴 저자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쓰려면 그 책을 이 세상이라도 감당치 못한다. 이 세상을 다 도서관으로 만들어도 책을 다 보관할 수 없다. 근데 내가 기록한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가장 중요한 내용만 한 것이다. 그런 얘기 같이 이렇게 성경에 뭘 쓰려면 많은 것 중에서 그나마 중요한 것만 고르는 와중에 이렇게 개가 먹고 공중에 새가 먹고 족속이 다 죽고 이 얘기가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느냐 이거죠. 그래서 같은 16장 30절에 가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며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어떻게 죽느냐 하면 22장 가셔서 열왕기상 22장 37절 왕이 이미 죽음에 여기 이제 요압이 아람과 전쟁하러 나갔다가 죽게 된 장면입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이렇게 굉장히 그의 죽음을 처참하게 그리고 너무나 신랄하게 하나님이 공격하는 것이 이 열왕기의 중요한 기록인 것입니다. 북왕국은 10지파나 되고 유다 왕국은 그 한 지파가 지키고 있는데도 그 나라가 목숨을 이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 은혜의 약속 때문입니다. 근데 북왕국은 그 약속이 없습니다. 그 약속이 없으면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인류 역사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아는 정치, 사회, 경제, 교육, 국방 뭐든지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의 모든 정치, 사회는 폭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폭력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서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리고 스스로의 필요를 스스로 만들 수 없으니까. 평안을 만들 수도 없고 만족을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상대방이 가만히 있지도 않고 얕잡아 보이면 언제든지 뒤통수를 치는 세상에 있으니까 권력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미국이라 그러면 얼마나 신뢰를 했습니까? 링컨으로부터 시작해서 멋진 신앙의 위인들이 왕이 되었다. 아니더라는 거죠. 다 폭력에 불과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개가 그 피를 핥아야 되는 그런 처참한 운명이 되고 만다를 왜 성경은 이렇게 열심히 썼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이 당시엔 뭐였죠?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선지자를 만나서 사고친 얘기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남왕국 보고 너희 저러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게 열왕기죠. 너희 저 북왕국이 어떻게 되나 봐라.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이라는 것, 인생이라는 것, 아니 역사라는 것이 결국 늘 폭력에 불과하지 않냐. 내가 뺏지 않으면 내가 뺏기니까 죽기 살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게 인류 역사다. 인간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가지는 겸손, 아량, 용서,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대라. 이빨 뽑아가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시치미를 떼고라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사람도 인간이란 스스로 자신의 존재와 정체를 만족하게 만들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서로 죽고 죽이는 처참한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 그건 너무나 뻔한 현실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교회에 나와 앉아서 모릅니다. 아합은 부인이 누구죠? 이세벨입니다. 그는 저쪽 시돈 사람이에요. 바알을 섬기던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던. 그래서 그가 와서 아합 때 북왕국이 가장 어지러워지고 가장 악한 왕으로 아합이 치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열왕기 하 9장에 가서 지금 우리 열왕기 상 보고 있는데 열왕기 하 9장에 가면 30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르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요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뛰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이세벨은 이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10장에 이르면 아합의 아들이 70명인데 그들을 왕자 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과 어른들이 있는데 이 70명의 왕자들을 다 죽이라라고 예후가 편지를 보냅니다. 누구한테 보냅니까? 가르치던 선생들한테, 가르치던 어른들한테, 아니면 너희도 죽인다. 그래서 70명 왕자를 그때까지 왕자 교육을 시키던 어른들이 다 잡아 죽이는 것이 10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이런 경고를 받고 이런 분노의 끝장까지 간 하나님께서 이런 말들로 누구를 그 당시에는 제정신, 정도를 걷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물론 유다입니다. 약속의 왕조이죠. 그러나 그들도 실패해서 아시다시피 바벨론 70년 포로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토록 우상을 섬기는 걸 미워하고 화를 낼까? 딱 하나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에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밖에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라는 인간의 정체성과 운명과 목적을 만듭니다. 우리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밤낮 반복하듯이 우리가 그의 거저 주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1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자막이 떴으니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1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개척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잠깐 브레이크입니다. 그리고 놀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를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보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이제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야. 때가 내 속에서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 믿는 일에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쌓은 것이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제발 아십시오. 하나님이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을 안 들으면 찢어 죽여버리고 다시 살려낼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려냐?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을 했기 때문에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여호와는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도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심판자로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이렇게 울부짖고 계시다는 걸 모릅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러듯 어머니가 자식에게 그러듯 대신 죽을 수조차 있었던 하나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부름을 받았다는 것에 영광과 운명과 그리고 이 진정한 하나님의 진정성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항복과 진전과 인내와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못난 것을 넘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정성과 신실하심에 대하여 항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놓아두지 아니하시니 우리는 주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